주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지성소에 들어가 나는 바라보네. 주의 영광의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주의 영광이 있는 곳,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나는 경배하네. 아름다우신 주님, 전능하신 주, 주는 거룩하신 주, 놀라우신 주, 주는 존귀하신 나의 주.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한 사람이 평균 1만 가지 이상의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1년이 지나도 쓰지 않는 물건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도 한 번도 입지 않는 그런 옷들도 꽤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집의 냉장고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여러분, 냉장고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냉장고의 75%만 채우고 나머지 25%는 비워놔야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꽉꽉 물건을 채우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전력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장도 그래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주 배가 터지도록 과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꼭 해야 될 일들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얽매여서 쓸데없이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불필요한 부분을 이제 제거하고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분주함 속에서 허덕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에요.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마르다라는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마르다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장정입니다.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죠. 12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무려 장정 13명의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하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집안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아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분주하다라는 말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끌어당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그 정도로 마르다가 분주했던 거예요. 고마우신 예수님을 내가 최고로 대접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마음이 사방으로 흐트러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참고 참다가 폭발하게 되었는데 그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바쁜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 마리아도 참 미웠지만 그냥 그것을 그냥 가만 보고 계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극기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철부지 제 동생이 저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짜증을 부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했지만 결국 마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언짢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이름을 2번씩이나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여기서 염려라는 말과 근심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스, 흩어지다, 나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과도한 욕심으로 마음이 막 어지럽게 분열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근심은 도리이바죄, 문제를 야기시키다,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게 만들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염려하고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들도 스스로 삶을 복잡하고 아주 분주하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서 힘겨워서 쩔쩔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벌여놓고서
잠 못 자면서 염려할 때도 있고요. 그러면서 괜히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분주함과 복잡함이 우리 삶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단순함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는 분주함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곳,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셨어요.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뒤로 하고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정을 또 한 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마르다는 장녀라 그런지 아주 음식을 장만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그러한 최고의 선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순간에도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이런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언제나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염려하셨다, 고민하셨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풍랑이 이는 아주 거친 바다에서도 잘 주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당당하게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에 집중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온전히 그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곳저곳 분산되고 그리고 산만한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초점이 분명한 집중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함으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한 가지는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분은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즉, 너무 많은 종류의 음식을 준비하려 했기 때문에 분주한 것이니까 그 음식 가짓수를 좀 줄여라. 아니면 하나만 준비해라. 그래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먹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특별히 금지한 7가지 죄의 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교만, 그리고 둘째는 질투, 셋째는 분노, 그리고 넷째는 탐심, 그리고 다섯 번째가 탐식, 그리고 게으름, 정욕. 이 7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탐식입니다. 여러분, 미국 코넬대 조엘 펄먼 박사라는 분이 식생활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90%는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아니라 너무 잘 먹어서 걸리는 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식생활, 우리의 음식 습관도 좀 단순하게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 개수를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정말 쓰지도 못할 물건들을 아주 잔뜩 쌓아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저분한 삶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문제죠. 과연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딱 하루 필요한 양, 오늘 하루 먹고 오늘 하루 쓸 만큼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저 기를 쓰고 벌어서 그냥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이면 100, 부작용이 생겨요. 뭐 펑펑 다 허비에 버리든지, 아니면 사기꾼 만나 홀라당 날려버리든지, 아니면 형제지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물질이 필요 이상으로 많으면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화를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 곁에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잡한 신앙생활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좋은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일에 빠지게 만들고, 오락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염려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지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산만해진 우리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것들, 그것들로 잠시 벗어나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조용히 앉아서 오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비워진 영성을 채우고, 그러므로 단순함으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주님 아닌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분주해져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다시 한번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예수님 곁에 앉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비록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살아가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의 귀를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